샬롬,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어제 제가 세례 요한과 안드레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아니 너의 새 이름이 무엇이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가운데 새 이름을 얻으셔서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여러분들 육체, 아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 함께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그가 주님을 따르는지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삶이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베드로가 진정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는 역사처럼 우리 삶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는 고난주간 둘째 날의 은혜를 함께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억지로 찾으려고 철학자들이 진리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 삶의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 무엇처럼 우리 삶에 주님께서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에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제 삶을 돌이켜보고 모든 것을 돌이켜볼 때에 가만 돌아보면 대부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갑자기 어느 날 보지 못했던 그런 물체가, 삶이, 그리고 우리 보지 못했던 무엇인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다는 그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열심을 내서 우리 주님 만난 것 아닌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문득 그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베드로가 진정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그의 이름과 삶과 그의 모든 꿈과 비전이 바뀌어진 것처럼 고난주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운행해 나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하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상상하는 가운데 이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친구들과 함께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날은 웬일인지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실망하는 가운데 이제 새벽에 이제 모든 것을 거두고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마무리 싣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쉬고 이제 다음날 저녁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쓸쓸한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문득 등장하십니다. 혼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군중들과 수많은 말씀을 갈급해하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동료들 가운데 문득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곁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베드로의 배를 타고 호수로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전하셨을 것이고 그들을 위로하셨을 것이고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켰을 것이고 그들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셨을 것이고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셨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소망 가운데 계셨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완성시켜서 그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하늘 씨앗을 뿌리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에게 갑자기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베드로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와 그 삶의 그 존재 양식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전하고 모든 군정이 흩어졌을 때 베드로에게 엉뚱한 질문과 엉뚱한 욕을 하십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배에서 내리게 해달라. 그 말씀이 아니라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평생 목수로 사셨던 그분이 평생 어부로 살았던 베테랑 중에 베테랑 베드로에게, 그것도 실패해서 실망 가운데 있는, 피곤한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독촉해서, 아니 억지로 그를 끌어들여서 배를 돌리게 해서 고기를 잡으러 가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베드로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가만 돌이켜보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번민과 어려움이 있었을지 그 말씀 가운데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할 것 같지만 마음속에 이것은 말하진 않았겠죠. 실패할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 그 마음속의 진정한 고백이었는데 그것은 꿀꺽 목으로 삼켜넘기고 주님 따라가서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과 번뇌와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의 뜻에 결국 그는 따르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게도 평생 만나지 못했던 물고기들을 만나서 이 혼자로는 걷어들일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배와 동료들을 불러서 2배에 가득한 그런 은혜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가운데 그날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결국 그 모든 결과는 그의 삶이 송두리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뀌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물고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놀랍게도 그것에서 그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안주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따르라. 여태까지 네가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앞으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드로와 함께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옛 모습 그대로는 이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모습,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준비된 모습,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서 평범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의 논리로, 은혜의 논리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께서 문득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실 것이고 나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자고 우리를 손잡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자고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뿌리치고 싶지만, 두렵지만, 떨리지만, 그리고 준비가 안 됐다라고 집에 다녀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나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부르실 때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은혜를 누리셔서 우리가 꿈꿨던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은혜와 우리 교회의 은혜와 세상의 은혜를 함께 주님 앞에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 두려움의 원천이고 두려움의 고백이고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누리는 것이 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 때문이라는 심리적인 그러한 우리를 향한 분석을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두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 살 때 평창동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 중에 하나인 그곳에서 큰 집을 보면서 감격했던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여전히 떠오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한 가지 간과했던 사실, 한 가지 당연하지 않은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실이 문득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집 크기, 그리고 그들의 부유한 재산,
그리고 그들과 나의 다른 삶,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그들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그들은 존경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제가 간과했고 저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길 바라는 것은 그들의 담이 그들의 담장이 너무나도 높았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의 부자가 되면 담이 높아져야 됩니까? 왜 세상의 부자가 되면 사람들과 다른 동네에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별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고 그것 가운데 전혀 어울릴 수 없는 0.01%의 그런 모든 것은 모든 철저하게 숨겨진 요새가 되어진 것입니까? 내 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한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필연적으로 무엇인가 세상에 정해진 물질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누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세상에 적이 생기게 되고 적이 생겨서 나에게 도전하게 되고 그러면 나는 그들을 더욱더 두려워해서 그들을 더욱더 방어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지지 않기 위해서 담을 높이 쌓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이야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을 지금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 서로 간에 높아진 담장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기쁨입니까? 평화입니까? 다른 사람 가운데 기쁨입니까? 평화입니까? 세상의 행복입니까? 지금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초토화시키겠다고 싸움을 벌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기지 못해서 자존심을 내세워서 그 모든 가운데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천인공노할 그런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사탄에게, 세상에게, 그리고 모든 세속에 물들어진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고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새로운 되돌림의 회개 역사가 필요한 현실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은 결핍의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부끄럽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그것 가운데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가운데 나누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0%의 길을 갔지만 오히려 200%의 삶을 누려서 세상 사람들 눈에 기하고 그 모든 것의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은혜와 신비 가운데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이 발버둥 치십시오. 그리고 많이 내 모든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싸우십시오.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 묻은 피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 만날 때에 우리에게 자랑이 되지 못하고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주고 나누면 망할 것 같지만 내 힘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한다면 다른 역사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이끌어서 특별한 존재로 우리 가운데 이루는 주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이 고난주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그러나 딱 먹이고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더라.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000명, 성인 5,000명을 먹였지만 12광주리가 남아서 제자들을 당황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억지로 끌려갔지만 그는 마음속에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지만 그 그물에 잡힌 물고기로 인해서 배가 오히려 주저앉을 만한, 가라앉을 만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넘치는 법칙을 그가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복과 기쁨과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정말 사람답게, 진정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답게, 나누는 사람답게, 풍요의 사람답게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친
삶의 활기를 지닌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담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담을 허물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으로 세상에 빛을 뿌리는, 은혜를 뿌리는, 사랑을 뿌리는, 나눔을 뿌리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과 분명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서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우리 구원을 이룬 것처럼 생명의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세상의 햇살을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두 가지 우리 가운데 실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부터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을 고백하고 이루어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반걸음, 우리 한 걸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우리가 나는 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 반걸음, 한 걸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처음에 걸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빨리 걸어야 하고 뛰어야 하고 그 다음에 힘이 붙으면 날아오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서 준비되어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마지막 큰 것을 이루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것을 이루지 못해도 우리 노력 자체를 주님께서는 우리 기뻐하시고 우리 이름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반걸음을 기억하셔서 우리 반걸음이 썩어지는 미랄이 그냥 없어지는 것 같지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삶도 그런 주님 앞에 작은 것으로 기억돼서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주님의 큰 음성이 들리고 그 큰 것을 함께 이루어드리시는 점점 좋아지는 사람, 처음에 좋았다가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빈약한 것 같아도 점점 좋아지는 사람, 아니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춤추고 웃고 즐기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작은 것에 충성하여서 주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도 오늘도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주님께 드려서 이 세상을 우리 작은 발걸음부터 바꿔나갈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이 고난주간, 이 둘째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삶을 더 이상 사탄과 두려움과 암흑 가운데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햇살 가운데 두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헨리 나우에는 하버드 대학 교수라는 큰 명예의 직을 버리고 이 지적 장애인 단체인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들어가서 또 그 전에는 페루 빈민 공동체에 들어가서 오히려 작은 존재로 큰 것보다 더욱더 빛나는 삶을 이루었고 그것이 더욱더 멋질 수 있다는 것을 멋지게 증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자들이 혼자 눈 감고 그냥 혼자 호의호식했으면 충분히 평생을, 아니 3, 4대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큰 재산을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성자의 반열에 올랐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엉뚱한 것 같지만 큰 은혜의 결실을 우리에게 보였고 우리 영성의 거부가 된 것처럼 우리 모든 표본이 된 것처럼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 그 모든 것이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를 드리면 12광주가 남겨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그런 역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우리의 무엇인가 사탄 가운데, 세상의 선악과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경쟁 가운데 나도 모르게 습득화되어서 본능을 따르는 가운데 마지막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먼저 살아가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두려움을 진정으로 밀어낼 수 있는 삶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빛이 어둠을 밀어내나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으면 두려움 우리 가운데 떨어져 나갈 것이고 우리가 그 모든 삶 가운데 힘이 벅차서 이루지 못하면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은혜로 우리의 긍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부정을 사탄을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을 타락을 밀어낼 수 있는 우리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각자 은혜를 가지고 각자 삶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룰 때 기뻐 받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
사랑으로 열정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화신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을 볼 때 정의의 사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 불의 칼이 되기도 하고 사랑에 품는 은혜자가 되기도 하고, 광해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로 나아가고 교회로 나아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빛나는 존재가 되어지고 이름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어느 것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갈지라도 그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은혜로운 나라에 초석을 다지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내 작은 몸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피스가 될지 그것 가지고 내가 주춧돌이 되지 못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질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가운데 내가 주춧돌이 되겠습니다. 억지를 부리지도 마십시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주춧돌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루는 세상, 은혜가 중요합니까? 본질을 우리가 깨닫고 본질 안에 거할 수 있어야 우리의 작은 욕심이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눈에 들보를 보면서 내 눈에 티끌을 보지 못하는 반대로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지 못하고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어떤 두려움도 없이 내 것 가운데 이루어가서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각자 삶의 아름다움과 외침과 고요한 외침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숨결이 하나님 나라의 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공기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땅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바다를 이루고 역사를 이루어서 그 모든 것으로 승리를 외치고 우리의 존재 양식이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되고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그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새로운 삶과 존재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과 함께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시옵시고, 나누지만 더욱더 부유해지는 그런 은혜와 하늘의 양식과 통째로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으로 바뀌어가지만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런 삶보다 더욱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즐거워지고 향기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가 되는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시고, 우리 고난주간이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성숙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성금요일날 주님과 함께 승리를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